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창세기 2장 3절까지의 말씀의 주제는 천지창조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시작해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천지를 다 창조하신 것을 마치신 다음에는 제7일에 안식했다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진정한 안식은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냅니다. 쉼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고, 쉬지 아니하면 우리의 육신, 우리의 정신도 균형이 깨질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내비게이터 성경 공부반과 제주도 여행, 졸업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 이튿날은 또 문경세제를 여전도에서 함께 다녀왔는데, 그 전에 운동을 쉬느라 하고 하지 못한 것 같아서 아침과 저녁에 시간 될 때마다 부지런히 운동을 했어요. 다리가 아파서 걷기가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사타구니가 아프고 또 무릎이 아파서 시큰거리고 걷는 게 굉장히 힘이 들고 부담이 됐어요. 내 나이가 아직 그렇게 이렇게 많은 나이는 아닌데 벌써부터 이렇게 여기저기 고장이 나면 어떡하나 싶었어요. 할 일은 태산과 같고 또 몸은 잘 말을 듣지 않고 큰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문경세제 다녀온 다음에 이틀 정도를 쉬고 나니까 다리 아픈 것이 그래도 많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몸이 얼마나 개운한지 몰랐어요. 쉰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그리고 다시 회복된 몸이 내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이 쉼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에요. 사람이 육체적으로 힘들 때는 그래서 쉬어야 돼요. 몸도 쉬어야 되고 마음도 쉬어야 돼요. 몸도 마음도 쉬지 아니하면 몸의 불균형을 가져와요. 하나님의 창조에는 부족함이나 불균형이 없었어요. 그러나 사단에게, 바로 인간에게, 사단이 인간에게 죄를 짓게 함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창조의 질서의 회복은 안식을 통해서만 할 수가 있어요. 바로 안식은 회복을 의미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거룩한 주일을 통해서 창조의 세계로 나아가시고 무너진 우리의 건강과 사업과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일을 복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몸도 마음도 우리의 정신도 생각도 다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책이에요. 창세기 2장 4절부터 지금까지 설명하고 있던 창조와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마치 창세기 1장부터 설명되던 커다란 창조의 파노라마 중에서 바로 이 한 점의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는 것과 똑같아요. 이 스포트라이트는 은하계도 아니고 빛도 아니고, 이 스포트라이트는 사람에게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창세기 2장은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주 창조의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이에요. 우주와 역사와 우리 인생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관심을 갖는 대상은 바로 사람이에요. 물질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과 저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 할렐루야. 우리 2장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2장 4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천지 창조는 조금 달라요. 혹 갈등의 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은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초점의 문제예요. 창세기 2장에서는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새롭게 창조를 설명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하나님의 그 장엄하고 능력 있고 그 위대한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것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엘로힘이다, 히브리어로 그렇게 말해요. 근데 창세기 2장 4절부터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집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관심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표현이 달라진 것이에요. 우리 5절과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5절과 6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창세기 1장에는 천지창조에 대한 설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왜 또다시 이런 설명이 왜 여기 나오는 것입니까? 이것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한 사업가가 공장에 기계 설비를 할 때 여러 가지 기계가 많이 설치되죠. 그러나 설치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설계사가 원하는 대로 모두가 설치가 된 다음에도 그것이 쭉 본 다음에 가동하게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기계 사이에는 유기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두 개 기계가 가동된다고 해서 모든 기계가 다 완벽하게 가동되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닮은 인간을 우리가 보게 돼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7일 동안 완벽한 천지 창조를 하셨고 이제 창조된 세상을 하나님은 운행하고 계세요. 그러나 인간이 바로 이 사람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운행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바로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주인공이기 때문에 이 주인공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바로 이 우주는 움직이질 않은 것이에요. 하늘과 땅을 만들고 하늘의 구름을 만들었지만 아직 비가 내리지 않는 대기 상태였어요. 바위를 만들고 지구의 흙을 만들어서 산천초목을 만들어 놓았지만 거기에 인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경작할 것도 없고 초목도 없고 아직 아무것도 없었어요. 밭에는 오늘 성경에 채소가 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분으로 형성된 안개만 이 지구 위에 가득했어요. 그러나 인간이 나타나게 되면 그 인간이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일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창조는 창세기 1장과 달리 이 6일 동안의 천지 창조를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의 창조, 우리 사람을 만든 그 창조의 초점에 바로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창세기 1장 지난 시간 읽었습니다만 26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인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관리인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책임자로 만들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는 운행되는 것이 없었던 것이에요. 인간이 완성되어야만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창조물을 유기적으로 움직이게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창조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동물이나 식물이 아닌 사람, 인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아주 귀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처럼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은 동물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소중한 아주 귀한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자살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은 배고프면 마땅히 먹어야 될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의 관리인으로 살아갈 아주 고귀한 존재로 우리 모두를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는 창세기 1장 27절에서 두 가지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데 그 첫째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인간은 동물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타락한 인간은 인간을 동물 취급하며 살고 있어요. 인간을 개나 돼지처럼 죽이고 그 후에도 아무런 갈등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이것은 바로 인간이 타락하고 죄를 지은 죄의 결과로 이렇게 사람을 개처럼 생각한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식은 부모를 닮았어요. 누구든지 그 자식을 보면 아버지를 닮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식이 아버지를 닮듯이 인간은 하나님을 닮았어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맞아, 저 사람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이구나. 맞다, 저 사람 하나님의 딸이다. 예수 잘 믿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런 모습이 얼굴에 쓰여져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의 모습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인간임에도 인간 같지 않은 얼굴을 하고 사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마귀와 똑같아요. 무섭고 분노하고 복수하고 싸납고 죽이는 얼굴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창조하세요. 두 번째,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똑같은 성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남자는 남자이고 여자는 여자예요. 생김새나 기능이 남자와 여자가 다른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동성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바로 남자와 여자의 성을 혼돈시켜 버렸어요. 오늘 마귀는 문화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위반하게 만들어요. 어긴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것은 아주 무서운 유혹이지요. 요즘은 유니섹스의 문화가 온 세계 앞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 앞에 이런 유니섹스의 문화가 이렇게 유행하고 있어요. 확장되었지요. 남자 옷도 여자가 입고 여자 옷도 남자가 입어요. 이게 바로 문화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이런 문화가 발전하다 보면 결국 동성애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얼마나 여러분 우리 사회가 이렇게 혼란하고 있습니까? 동성애는 바로 죄의 본질이에요. 참으로 무서운 일이지요.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지 않고 있어요. 요즘 젊은 여자들은 남자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오빠라고 하지 않고 형이라고 불러요. 지가 언제 형이야? 자기도 여자인데 왜 남자를 보고 형이라고 말하냐 말이에요. 남자는 오빠라고 불러야 돼요. 남자는 남자이고 여자는 여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문화는 이렇게 성을 바꾸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않게 하고 짐승같이 살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살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과 연결해서 인간의 본질에 대한 설명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창조의 대략을 설명한 다음에 창세기 2장에서는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운행하지 않았고 온 우주는 인간이 창조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구성했는지 창세기 2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예. 인간의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흙이란 땅에서 오는 물질을 말해요. 먼지, 티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도예가가 흙으로 본을 떠서 만족하게 만들어지면 불에 넣어서 굽듯이 하나님은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어요. 흙이란 우리 인간의 오장육부와 뼈와 피와 살을 뜻해요. 우리는 건강할 때 우리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다 그러면 웃기지 말라고요. 엄마 아빠가 어떻게 사랑해서 만들었지, 어떻게 사람을 흙으로 만드냐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몸이 병이 들고 자기의 육신이 고통을 받으면 그때부터 심각하게 느껴져요. 흙으로 된 몸에 우리는 향수를 뿌리고 좋은 옷도 입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사람은 인간은 흙밖에 되질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흙에 불어넣어 주셨어요. 욥이 건강할 때는 자기 자신의 육체가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몰랐지만은 고통에 깊이 흘러 들어가게 되었을 때 육신이 바로 흙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욥기서 14장 19절에 보면 하물며 흙집에서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도 눌려 죽는 자이거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흙집에 살고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에게도 눌려 죽는 사람, 그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인간은 하루살이에 눌려 죽고 죽으면 티끌로 돌아가는 존재, 그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욥기서 10장 9절을 보면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간은 죽음에 가까우면 이것이 바로 내 몸이 흙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부활할 때 우리 모두 다 새로운 몸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보면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느니라. 예수님과 우리와의 차이점은 우리는 흙에서 왔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왔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인간이 흙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흙이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아주 귀한 존재예요.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흙에 불어 넣어주심으로 사람이 인간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인간은 단순한 흙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아주 귀한 존재예요. 인간의 육신은 흙이므로 세상의 통로예요. 그래서 우리는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고 피곤하면 잠을 자야 돼요.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말했어요. 맞아요. 인간의 육신은 떡으로 살고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에요. 육신이 세상과 물질을 연결하는 통로라면 우리의 생명과 영은 하나님과 연결한 통로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영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있고 물질도 알고 쾌락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하셨다 그래도 그 말을 믿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물질에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셔서 하나님이 거하실 공간을 만드신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또 배우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은 바로 인간은 바로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인간은 흙만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있지만 영만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흙과 하나님이 생긴 성령으로 만들어진 존재를 생령이다, 그렇게 말해요. 이 생령 곧 사람을 말해요. 하나님의 영과 흙으로 만들어진 이 혼이 사람이에요. 바로 물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것이 바로 생명인 것이에요. 최초의 인간 아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애로움이나 고통이나 불안정이 전혀 없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축복된 존재였어요. 그러나 사람이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죄를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께 반역하면서 바로 인간 안에 있던 하나님의 영이 없어져 버린 것이에요. 바로 인간의 고독과 애로움과 갈등이 시작됐어요. 육신은 있지만 인간 안에 있던 하나님의 영이 없어져 버린 것이에요. 남는 것은 인간은 육밖에 없어요. 육신밖에. 인간의 자아는 외롭고 고독하고 방황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쁨으로 맛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소설의 줄거리는 고독한 인간에 대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을 인간은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을 상실한 사람은 길을 잃어버린 배와 똑같아요. 방향도 없고 목적도 없이 사는 이유를 모르고 그저 아침이 되면 배가 고프니까 먹고 점심이 되면 또 고프니까 먹고 동물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또 단순히 동물처럼 살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동물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죽음이 오면 불안해져요. 죽음이 가까이 오면 아주 불안해져요. 내 자신의 영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두렵고 불안한 것이에요. 인간의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회복하는 길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으로만 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능력이 임하며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까지는 세상의 기쁨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되며 죽음만 경험했던 사람이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은 부활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고 성령의 영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태초에 창조되었던 모습으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돼요. 이때 고독과 절망감과 좌절과 허물을 경험하고 있던 영혼은 구원을 보게 되고, 천국을 보게 되고, 절망에서 살아내게 되고, 질병에서 구원을 받고, 모든 사단의 세력에서 노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나왔다고 해서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 아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어야 나의 육신도 살고 내 자아도 살아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육신은 세상의 통로이고 혼은 하나님과의 통로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해요.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지요.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는 이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니고데모와 같이 거듭나라고 하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요. 이렇게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어떻게 지금 내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서 들어갔다 나오란 말이냐. 말도 안 된다 그렇게 말해요. 예수를 믿어도 아직까지 거듭남의 경험이 없으면 날마다 육신의 생각만 하지 성령의 생각을 못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을 못해요. 로마서 7장 14절 15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서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만 행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에 속해 있으면 이렇게 육신만을 따라 행하며 산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또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에도 말씀하는데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육신에 있는 자들은 아무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영의 사람이 아니라 육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거듭남의 은혜가 없으니까 자기 좋은 대로, 자기 방식대로, 눈에 닥치는 대로, 보이는 대로 그냥 행하고 사는 것이에요.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주 넘어지십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도모하는 사람은 거듭남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찾고 두드려야 돼요. 그럴 때 천국 문이 열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격도 육신도 회복되어서 온전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은 육신만도 아니고 영이나 혼만도 아니에요. 이 세 가지가 온전히 만들어질 때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됐어요. 제가 교육전사로 일할 때니까 교회를 섬길 때인데 제가 섬겼던 교회는 청량리에서 한 10분 정도 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가는 그런 용천로에 속해 있는 영광교회라고 하는 교회예요. 거기서 성가대를 이렇게 주의하고 하는 성가대 주의자가 교회에서 몇 년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아침 새벽에 그 청량리는 지금도 옛날에는 우리 인천에 보면 하인천역에서 저 북성동하고 올림푸스 뒤쪽으로 갈 때 기차들이 쭉 화물차가 거기 있어요. 석탄도 실어서 내리기도 하고 또
그래서 차가 한번 거기에 쓰면 빨리 달리지 않고 어떤 때는 1시간도 서고 2시간도 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차 때문에 가지를 못하니까 어떤 때는 큰 바퀴 밑으로 들어가서 나가기도 하고, 그런 청량리도 그런 데가 그런 차가 많이 있죠. 그런 화물차가 전국에서 다 올라오고, 그러니까 중앙선 타고 올라오고 뭐 그런 차들이 많이 있는데, 이 청년이 아침 새벽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다가, 아마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청년이 거기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차가 계속 서 있으니까 기어 들어가다가 그 사이에 차가 덜커덩하고 달려서 이렇게 갈라져서 죽었어요. 깜짝 놀랐지요. 아유, 어떻게 된 거냐.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들어갔던 청년이 왜 그렇게 됐냐. 나중에 보니까 누구라고 말하지는 못하지만 또 말해서도 안 되고, 이 청년이 그 청년부 성가대 주의를 하면서 결혼도 하지 않았으니까 마음에 드는 처녀들을 다 이렇게 눈짓으로 이렇게 여러 사람을 건드렸어요. 교회는 전혀 몰랐죠. 청년들 사이는 서로 알았지만 이 청년이 그런 짓을 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이 사람이 죽고 장례를 치르는데 그런저런 이야기가 나와서 우리가 참 마음으로 힘들었던 그런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한번 육신적인 이런 육적인 일에 맛을 들이면 그 다음에 사람이 자기의 삶을 절제하지 못해요. 육신의 생각은 여러분 하나님을 거슬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여러 청년들이 그 사람 뭐 누구도 그랬고 누구도 그랬고, 그래서 지휘자로 일을 했지만은 교회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고 청년들의 그 믿음을 혼란스럽게 한 그런 적이 있어요. 물론 지금 한 40년 정도 된 그런 때입니다만은, 우리가 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육신으로 죽을 것이로되 말씀하세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아무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도 할 수가 없어요. 왜? 바로 영의 사람이 아니라 육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거듭남의 은혜가 없으니까 자기 좋은 대로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결국은 인생을 그렇게 되었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 잘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기